자, 오늘 베드로전서 읽을 차례입니다. 베드로전서. 자,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 베드로서는 저자가 베드로인 게 분명하죠. 베드로가 쓴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씁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여기 흩어진 나그네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래서 그 신약시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는 이 지명들입니다. 그죠? 네, 지명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보내는 사람은 누구고 받는 사람 누군가,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뭔가, 그걸 알고서 성경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냥 막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흩어진 성도들 중에 고난받는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도록 해라. 소망 중에 이기도록 해라. 잘 견디도록 해라. 이런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룩한 생활해라. 거룩한 생활해서 이 세상에서 지나는 동안에 흠없이 해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갈 때 상 많이 받는다. 그런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인 흩어진 나그네 교회 성도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 혹은 순례자, 교인들, 성도들 그랬는데 이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사람, 나는 교인 이렇게 하는 말은 굉장히 짧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풀어서 쓰면은 이 말이에요. 풀어서 쓰면. 이거 복잡하다 그러는데 어디서 많이 봤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면 사도신경이 고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성도로 부르셨는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각 위가 뭘 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원래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정하셔서,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믿는다 하기 전에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어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결과를 놓고 말하면 안 되죠. 오늘의 결과를 놓고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고, 오늘 싫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다가 어느 날은요, 기가 죽어가지고요, 또 내가 나는 어떻게 하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잘 믿는 게 아니라 미리 아셔서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이끌어 와서 그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 뿌리를 말하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거를 이미 다 예정하셨고 결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제 집행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령,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구원하실라 하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갚아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 어린 양이 죽으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죄 없다 하는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여기 지금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아버지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피 흘리신 그런 구속 사건이 결국에 내 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그 작용에 따라 달렸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거룩하게 하는 역사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는 역사로 우리에게 신앙을 이렇게 심어주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열매 맺는 자리에 있게 된다. 이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 믿는 사람들로 불렀을 때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그 각각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깊이 반영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순례자, 흩어진 나그네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귀가 이걸 뺏어가려면 어떻게 됐냐면 이걸 마귀 뺏어가려면 악마가 역사해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믿음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 다 제거를 시켜야 돼. 사실 불가능하죠. 성령께서는 한번 오시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점령한다니 어려워요. 근데 설령 마귀가 와서 점령하려고 해도 왜 성령께서 떠날 수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피값으로 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에 대해서 절대로 넘겨줄 수가 없어. 누가 와서 이거 사가겠다 하더라도 그게 피값으로 산 건데 내가 왜 너한테 주냐 이렇게 말하면 그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런 건데 누가 와서 이걸 사가냐고요. 너무 비싸서 못 사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성령의 역사를 악마의 역사로 바꿔놓고 또 예수님의 피값을 없는 걸로 해가지고 둔갑을 시켜놓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만세 전에 예정하셔가지고 다 계획해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고 했는데 그 장부까지를 가서 조작하기는 어렵잖아요. 만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해놓은 걸 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조작을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뉴스에 나오는 거는 오보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가서 이런 뭐 컴퓨터에 있는 자료는 막 바꿔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장부 있잖아요. 원장부. 원장부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인데 그거는 우리가 미칠 수가 없는 데거든요. 그 하나님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작을 해가지고 네 이름은 거기 없어. 구원받는 사람 이름 중에 없어. 해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속일 수 있느냐. 그 오리지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얘는 내 자녀고 내가 만세 전에 택한 자녀다라고 하면은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성도로 살지만은 연약해 보여도 정말 연약한 자가 아니라 또 비천해 보여도 비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죄성으로 일으키는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혹은 세상에 사고가 나서 우리가 거기에 해를 입거나 혹은 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뭐 다치거나 내가 별로 잘못도 없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받는 시험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당했을 때 우리가 잠깐 근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충격을 받으면 잠깐 동안 막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잠깐 흔들리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오히려 기뻐한다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부터 금이 아니에요. 네. 금이 돌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금이 함유된 그 금 광석이죠. 그죠? 큰 돌덩어리를 이거를 캐내면은 타산성이 있으면 이제 금강 채굴을 하지 않습니까? 금강 채굴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금이 이렇게 무더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금맥을 따라서 조금 나와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기억에는 1톤, 1000kg의 돌을 가공하면 한 2, 3g의 금이 나오면 그거는 아주 노다지 광이다. 돈 버는 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이렇게 불로 단련돼서 나오는데 처음에 불로 단련될 때는 이런 수고로운 걸 왜 하지 이런다고. 그런데 그 불구덩이 들어가서 돌이 다 녹아내리더라도 금은 금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불타는 시험이 있을 때 정금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역사,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은 훼손시킬 수 없다고. 그럼 뭐냐면 와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혹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세속적인 어떤 그 풍조 이런 거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가 지금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여전히 잡초 내지는 뭐 이렇게 근성이 좀 이상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와 계시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앞두고 혹은 아이고 아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알고 보면 그 순간을 통해 가지고 정금으로 변화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시험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금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만약에 시험을 당했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결별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도 없는 사람이요. 괜히 껍데기인데 교회 들어왔다가 교회만 시끄럽게 하고, 예? 그러다가 무슨 일 당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예수 안 믿어요. 확 가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본색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고 고난받는 거에 관해서 우리는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거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이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그 고난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한가 하면 예수 믿으면 넓은 길이고 예수 믿으면 편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얘기를 해요. 근데 복 받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야 돼. 근데 어떻게 자동. 예? 자동을 좋아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금이 나왔는데 순금 1kg 이런 그 금괴 있잖아요. 1kg. 우리 최정님 잘 알더라고. 1kg짜리 금괴라는데 그 금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뚝 떨어져서 나오냐고. 그게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금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1kg짜리 금괴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말 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훈장처럼 따라다니는 게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떨어지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점점 커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굉장히 많아. 응? 세상에 물들어 있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요,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고난을 끼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락이 가득 들어있다라고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그네로 지내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거룩한 삶을 또한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불순물이나 찌꺼기하고는 구별되는 생활, 거룩한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 거룩한 생활하라고 하는 말은 서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잊어버려서 안 되는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넓은 길로 가고 가만 앉아서 감나무 위에서 감이 뚝 떨어져서 내 입속에 들어온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또 생활에 대해서 잘한다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지나더라도 세수 안 하면 하루를 못 지내잖아요. 네? 어제도 저녁에 그 호수공원 갔다가 이제 운동이라는 게 뛰는 게 아니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걸어갔다 오는 거예요. 오는데 보니까 그 공중화장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요즘은 남자 여기 여자잖아요. 그래서 난 나오는데요.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 거울이 있잖아. 거울에 여자지.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 들어갔겠지. 여자가 그 거울을 보고 눈 있잖아, 눈에다 시커멓게 칠하는 이런 거 있죠. 예. 아주 그냥 거기 보니까 풀코스야. 그런 걸 막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 근데 화장이 막 더러워. 그래서 그 앞에 거울 보고 자기는 또 예쁘다고 그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어떻게 저런 걸 하냐 그랬더니 여자들은 그 화장실이고 뭐고 안 가린다는데 하고 싶으면 그렇게 다 눈 화장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겉으로는 예뻐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럽다. 남자는 적어도 화장실에 가서 그런 짓은 안 한다. 화장실 거울 보고 누가 그걸 로션 바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남자 중에.
근데 여자들은 그거 하더라고. 여자는 더러워요. 자,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항상 듣는 말이라 해야 돼. 근데 괜찮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먼지 묻어서 왔는데 괜찮다는 말은 안 되지.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거룩밖에 없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비슷하게 닮아서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에 때묻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거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와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앞으로 할 게 뭐냐. 뭐 우리는 세계 선교 그래. 아니 나는 세계 선교 못한다. 그럼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그 이웃집에 가서 전도해와라. 전도하는 것도 힘들다. 그 다음 뭐냐. 목적이 없어요. 예?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두시고 30년, 50년을 교회에 두시고 이렇게 천국 준비하는 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일산역도 가면 옛날에 그 일산역 있죠. 지금 그거 보존해 놨어요. 옛날에 일산역 부시지 않고 무슨 뜻을 했는지 보존하려고 해놨어요. 그 굉장히 오래된 역이니까 그래도 흔적이라도 남겨놓자 해서 남겨놓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펜스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그 관리 안 하면 나중에 그 좀 이상한 데 됩니다. 근데 새로 일산역 생겼고 탄현역 생겼잖아. 그죠? 그리고 전철을 다니는데 보면 역들을 굉장히 잘 해놨죠. 예? 전부 다 그 유리로 해가지고 또 알루미늄 이거 해가지고 디자인 해가지고 거의 그렇게 모양을 약간 바꾸긴 했지만은 대부분 모든 표준 설계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추억이 있는 그런 풍동 백마 옛날에는 저게 신촌에서 여기로 오면 백마역으로 오면은 굉장히 멀리 와가지고 잘 놀다 가는 데입니다. 추억의 역입니다. 다 사라졌어.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 그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사람이 자기 목적지를 해서 가는 데거든요. 예? 목적지를 해서 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역은 가는데 이렇게 굉장히 들떠 있어요. 들떠 있는데 가는데 맞춰서 가는 거예요, 역을. 자기가 부산을 가려고 그러는데 신의주 가는 기차를 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자기가 가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명절 때 가면 명절에 맞춰서 가는 거고 일하러 가는 사람은 일하러 맞춰서 가는 거고 다 그 나그네가 여행하는 목적에 맞춰서 지금 행위하는 데가 바로 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그 역 정거장과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 오게 되면은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 옷 입고 가면은 내가 지금 그 맞게 가는 건가? 이런 걸 항상 여름에 지금 저 휴가철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그거 모르고 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인데 이 거룩은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세상하고 구별되라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막 놀아라는 얘기는 굉장히 나쁜 얘기지.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오기를 좋아해야 되냐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천국의 그림자를 비춰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당황하지 않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쫙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데가 바로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방구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잘못하면은 CCTV도 카메라 막 찍기도 하고 경찰에 와서 단속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막 못하잖아요, 자기 행동을.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에 관해서 여기가 해방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조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1시간 내내 자는 건 안 됩니다. 그런 해방구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리고는 바깥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요, 교회 오면요, 할 말 다 하는 거야. 그 얘기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막 말을 하더라도 경찰 안 잡혀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다 하나님 녹음 다 하신다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좀 말하는 내용도 그렇고 좀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그 어떤 막 이렇게 두려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그야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육성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도요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머물러야 돼요. 많이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고 하는 게 왜 좋은가 하면 여행을 가게 되면 많이 떠나는 연습을 해요. 네? 많이 떠나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요 마음을 자기가 한 곳에 너무 집착을 안 해요. 회사밖에 모르는 일벌레야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듭니다. 이게 일을 해서 나중에 뭐 얻을 것인가 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놓고 떠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그 여행을 많이 하세요. 네, 여행 못 가시는 분들은 탄현동 은행 가로수를 보시라고. 천지가 은행이요. 은행 단풍 든 데도 많아 지금. 오늘도 나가면서 보세요. 이쪽에 왼쪽으로 가면 노래요. 그거 여기서부터 다 보고 이렇게 여행을 하시라고. 그래야지 이게 낙엽이 지고 이게 세월이 가는 걸 알게 되지. 이런 거 안 보여주면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나이 먹은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짓이 잘못돼도 잘못된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오면서 머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그 교회학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9시, 11시 교회학교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9시 오면 10시 반, 11시 오면 12시 반인데 세상에요.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반 교회에서 머무르고 가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뭐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네? 한 주일 하면서 마트에 물건 사러 가는 시간이 얼마요? 한 번 가서 왕창 사옵니까? 아무리 왕창 사와도 한 번 갔다 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좀 더러운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에 화장실 가는 시간이 얼마요? 우리가요, 화장실도 들랑달랑해서 사는데 일주일 내내 화장실 가는 시간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11시에 와가지고 12시 10분 동안 예배 딱 드리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로서 그걸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 천재지.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도 하고 셀모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가 성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구별되게 잘 성장해 나가는 사람 보면 적어도 그 집회에 참석하거나 우리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가 2-3번 이상 갑니다. 한 번 해가지고는 현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그 노출을 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라 그러고 막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해가지고 아이들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다. 그걸 알아가는 아이들은 천재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없어. 애들 하는 짓이 얼마나 개구지고 애들 하는 짓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빠른지 압니까? 세상에 뭐 한번 유행하면요. 막 쓸고 가요, 쓸고 가. 그 어제 우리 천안 행복대회 하고 나서 그 3시에 끝났잖아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다 사라졌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지 접을 일이 남았는데 못한다 해가지고 우리 최장로님하고 또 권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앉아서 그 전도지 막 접었어. 그랬는데 최장로님의 교구가 1교구죠. 네, 1교구에서는 뭐 전도하는데 상 주는데 그 뭐죠? 그 셀카 그거 뭐예요? 셀카 봉이라고 그래 그걸? 이렇게 해서 자기가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선물 준대 1교구는. 2교구는 뭐 줘요? 아예 그냥 핸드폰 하나 주시지 뭐. 그럼 2교구로 다 가겠다. 그러니까 그거 선물 준대. 근데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우리 속에서 그런 어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저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그래서 최장님이 그랬대요. 셀카봉 준다 해가지고요. 봉 이거 굉장한 거다 그러고 이렇게 발견하신 거야. 그래서 직장에 동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다 유행돼서 선물 갔다 하더래.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걸 따라잡냐고. 1시간 예배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다 따라잡을 거냐고. 가서 그냥 얼마나 젖어가지고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과제인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다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대학원에 그 전도사님들이 교육 파트를 맡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 오후 수업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교회학교 오후에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그 수요 예배도 하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모르겠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수요 예배 애들 안 오니까 없어지고, 주일 오후 예배도 뭐 엄마들이 뭐 다 애들 데리고 가버리니까 애들 없어지고, 해가지고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오전에 11시, 9시에 1시간 반 달랑달랑 남은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추풍낙엽이죠. 마지막 입세입니다. 그것도 뭐 부모들이 뭐 하면은 오늘은 할아버지 댁 가야 돼. 오늘 뭐 외할아버지 댁 가야 돼. 끌고 가. 오늘 놀러 가야 돼. 끌고 가버리고요. 애들하고 의지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 학교에. 그럼 집에서 뭘 하느냐? 집에서 안 해. 묵상을 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제자학교를 한 거예요. 제자학교 해가지고 묵상도 가르치고 좀 해라.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 얘기가 많거나 말거나 무조건 하여튼 간에 그 묵상 중심으로 하지만은 교회 학교에 왜 반복을 하냐 그러는데 그러면 학교 가면 너 수업 1시간만 하고 가냐? 응? 월요일날 가서 1시간 하고 화요일날 가서 1시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시간표를 짜서 오늘 국어 뭐 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체육시간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 다 시켜도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 안 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방학 때만 하면 안 되냐고 또 뭐 이렇게 뭐 주제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료증 주면 안 되냐고. 무조건 안 돼. 안 그러면 좀 있으면 토요일 학교랑 주일 학교랑 다 시킬 거예요 그냥 잡아다가.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쳤으니까 애들이 신앙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 가면 다 떨어지고 고등학교 다 떨어지고 대학 들어가면 다 떨어지고 청년되면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받을 때 기뻐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쓰기 위해서는 두려움으로 나그네를 지내면서 참 우리의 행위를 조심하고 구별된 생활을 훈련하고 배우도록 해라. 아멘?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밑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것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고 또 거룩한 삶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의 중심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그 구원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인데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에요. 그분께서 대속으로 하나의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시는 행위로서 당신의 피를 흘리고 목숨을 줬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잊지 말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난을 이겨야 되냐면 고난을 이길 만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어떤 고난이 다가왔는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야말로 안개입니다, 안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힘들면 죽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자기는 아무런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 없으면 돈 때문에 죽고 건강 잃으면 건강 때문에 죽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하는 금 같은 보배로운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고난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거룩함에 이르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거룩하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피값으로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명문 집안 내지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그러죠. 청학동을 보내라 애들. 응? 애들 청학동 보내면은 지리산에 가서 막 이렇게 글 읽고 훈장 선생님 말 들으면은 네가 좀 굉장히 좀 나아진 사람이 된다 하는데 지리산만큼만 나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거나 하늘처럼 높은 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녀들이 거룩함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이 거룩한 생활은 단회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연속적인 생활이고 반복적인 생활이 지속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려면 뭐냐면 이 거룩이 자라나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버릴 걸 버리고
얻을 걸 얻어야 돼요. 그래서 1절에서는 뭐냐, 버릴 거 말했어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두 비방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알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 요런 속성은 버려야지 돼. 그래야지 잘하지.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곡을 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풀들이 있잖아요, 잡초가. 이 잡초를 뽑아내기 전에는 얘가 항상 져요. 우성이 뭐예요, 우성? 힘센 놈 뭐예요? 잡초가 힘이 세요. 영양분 다 먹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거룩함에 이르는 자라나는 성향들이 힘을 못 써. 버려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버려라. 그 다음에 자라게 하는데 그 자라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단계별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라는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딱 일어나가지고 엄마 배고파요. 나에게 뭘 줘가죠? 갈비를 주세요. 이래가지고 뜯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 아이는 괴물이라고 그럽니다. 괴물.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나오면 다 젖을 달라요. 그 젖을 먹으면은 그 젖은 그야말로 그냥 그 젖 자체로 영양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초도가 되게 좋다면서요. 처음에 나오는 어머니 젖이 좋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커지고 나면 젖 가지고는 영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유식을 하게 되고 나중에 밥을 먹게 돼요. 밥도 뭐냐면 나중에는 콩도 먹어야 돼, 잡곡도 먹어야 돼, 고기도 먹어야 돼.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커가는 생활인데 그 생활이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교회는 그거를 감당하는 데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오게 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젖도 힘들어요, 젖도. 젖 주는 신용만 해야 돼. 젖도 먹으면 탈락. 그러니까는 예수 믿어라 요 말 하기 전에 뭐 내가 잘해줄게 해가지고는 막 얼르고 해가지고는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복음 전해서 내가 예수 믿겠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태어난 갓난애기야. 그래서 이제 젖을 주는 거잖아요. 젖을 주고 그 다음에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우리 장로님 원사님 되면은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나는 오늘 젖 먹고 갔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어제도 우리 천원의 행복대 하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팀장, 장로님, 교구의 뭐 부교구장, 이렇게 간사 이렇게 되는 분들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일만 하면 안 된다. 우리 그 교구의 식구들이나 우리 교우들이 혹은 가족들 막 데리고 갈 때 누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좀 하시라고. 가가지고 열심히 말이야. 어제 사랑팀에서 설거지 하느라고 막 힘들었다고요. 아침부터 굉장히 힘썼더라고. 수고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보면서 반갑다 하고 또 이렇게 완녀하고 그걸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점점 자라나면 점점 성장한 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은혜 끼치더라도 그 영혼을 얻어내는 일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필생의 교회로 통한 과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돌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거룩한 제사장이 나오는데 자, 이거 이해해야 돼.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는 집을 짓는데 돌 중에서도 결정적인 돌이 있죠. 주춧돌 내지는 그 건물의 돌의 모든 균형을 딱 잡아주는 그 머릿돌, 모퉁이 돌, 이런 돌이에요. 그게 여기 보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몸으로 말하면 머리고요. 건물로 말하면 이 머릿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모든 돌이 이제 비로소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 가지 돌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완성해서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이게 주보 한 장인데 이거를 100장을 모으면 이만큼이 되겠죠. 그럼 이만큼 되면 이걸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나 100이나 그냥 무게가 100배지. 이거 들었다 놨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하나가 그 머리 되시는 산돌 되시는 그리스도와 이게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지. 그런 관계.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1000명이고 혹은 교회가 100명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많아. 그러니까 나도 배불러. 그거는 배고픈 사람입니다.
교회 교인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혹은 교인이 10명이든 간에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하나의 건물을 이루면서 각각 그 예수님과 그 생명 연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냐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움받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뽑힌 사람 중에 뽑힌 사람이 제사를 관리하는 제사장이에요. 원래가 구약에. 그러면 제사장 뭐 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선지자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기도와 백성들의 그 간구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야말로 축복권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이들에게 간구하고 나눠주는, 부요하고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온 교회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뭐 어떤 거냐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만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양 잡아가서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싶으니까 복 좀 빌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양 하나 데리고 가서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야.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에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비로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여기 나온 사람이 제사장의 관계는 아니죠. 제사장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간에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네가 바로 제사장 해라. 각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축복권, 이런 것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사고 많고 우리나라 아직도 이렇게 휘전선 해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데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축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 쓸 거야 안 쓸 거예요? 네, 많이 쓰세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뭐예요? 내가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뭘 해줘야 됩니까?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아멘? 그거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 그 부모 자리에 있는 거예요. 힘 자랑하면 나중에 애들한테 다 져요. 중학교 이제 한 2학년만 돼도 애들이 다 커버려요. 어른보다도. 요즘 애들은 조숙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막 중학생 들어가면은 부모들이 애들을 올려다봐야 돼. 키가 커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돈 떨어지면 돈 주세요 그러지만요. 돈 안 주면요. 애들이 말이야. 팍 성질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부모가 죄인이에요. 명품 사겨라 그러면 사내야 되는데 못 사주나요? 그러면 내가 미안해 그래. 그때 종이야, 종. 그러니까 부모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써야 되잖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직접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는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우리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아니 나 좀 봐주세요. 이러한 굉장히 빈곤하고 어디 얹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1시간 일을 해서 내가 내 노동에 대해서 내가 그 수고비를 받아오는 시간제 알바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그 집 주인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모든 걸 주지는 못해.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축복권을 행사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막 아픈 사람에게 손대서 막 기도하면 막 다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수하러 다닌다고, 나 잘났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 그런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권한. 예? 내가 기도하면 다 되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는데, 자, 9절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인데, 자, 어떻게 되는 거냐. 9절에 다시 쓰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택하신 족속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았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요.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돈 주고 사가지고 내 거라라고 이렇게 관리하는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로 보면요. 제사장은 뭐냐면 왕하고는 상권이 분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 제사장 그럴 때 제사장이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교만하다 해가지고 다 하나님 옆에 벌 받았다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 이거 흉내내다 그죠? 사울이 왕인데 블레셋하고 전쟁하기 전에 군사들이 흩어지니까 사무엘이 안 왔잖아요. 늦게 왔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려잖아요. 제사장 하려니까 뭐예요? 네가 왕인데 왜 제사장 하냐 해가지고 하나님 버렸지 사울을. 그리고 이거 흉내내다가 망한 사람이 우시아지 우시아. 우시아가 굉장히 그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근데 우시아도 마음대로 제사 드리려 하다가 저주받아서 문둥병자 됐어. 그런데 우리에게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권과 제사장권을 동시에 주냐 할 때 우리가 그 축복하고 강구하는 그런 권세만 얻은 게 아니라 왕은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통치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의의 통치를 행하는 그런 제사장. 그러니까는 제사장권도 가지고 있고 왕권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또 심판하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왕 같은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왕권과 제사장권을 다 받아가지고 때로는 제사장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왕권도 행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특별한 존귀한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 마귀들을 심판하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데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심판하는 데 가서 옆에서 돕는 심판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왕권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굉장히 그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나중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저 사람도 심판받는 사람, 우리는 심판하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지금 현재. 아멘.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목적이 뭐냐 할 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덕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불렀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면류관을 우리한테 씌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이런 세상의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는 이런 것을 해나가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게 뭐냐면 전도 안 하고 전파 안 하고 덕을 안 세우고 나 잘 먹고 나 혼자 문 닫아놓고 사는 거예요. 나는 왕 같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니네하고는 종자가 달라. 그러니까 니네는 심판받고 니네는 죄 가운데 멸망해라. 나는 잘났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으로서 부름 받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7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이래가지고 우상 버리고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못했다고 구약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들도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말하고 다니는 사람. 물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권과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린 마음과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축소해가지고 문 닫아버리고 나만을 위해 그러면 이거는 우상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네? 우리 기도가 쭈그러든다니까. 우리 기도가 나를 위해서는 100번 한 다음에
아픈 사람 위해서는 한 번도 안 해. 네가 아프지 내가 아프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장 권한을 제대로 쓰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왕권은 통치권이 있거든요. 통치권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왕권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봐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의롭게 사는가. 니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네.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냥 우물쭈물해가지고 죄나 짓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재판이나 받고 이러면 안 되지. 거꾸로 하는 거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제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우리도 버림받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개방적이고 또 우리 자신을 감추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힘써 기여하기를 잘하고 그런 선교지향적인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말세를 사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의 본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있는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림윤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거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민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은 며칠이고 거림인은 뭐 1년이고 5년이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민은 아니야. 시민은 여기에 영원히 사는 그 본토백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뭐 몇 년 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예수 믿다 보면 30년을 믿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여기 사는 건 아니야. 다 천국으로 가잖아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뭐냐면 우리가 갈 때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우리를 비난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흠없이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순례자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인데 이거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보면 낯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낯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낯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선하게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나이트클럽 가서 막 놀고 하는데 낯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노는 사람이란 뜻이지. 그죠? 근데 막 전도하라고 갔어요.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대를 세워놨어. 그랬더니 부끄러워 죽겠다고 전도 못한다고 튀어버렸어. 나는 헌금을 할 테니까 전도 니네 하라고 튀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낯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면서 낯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거는 황룡산이다. 눈 뜨면 황룡산이다. 다 알지. 저거 낯설면 안 돼. 왜 황룡산이 낯설어? 맨날 보는 산인데. 친하게 지내야죠. 근데 우리가 낯설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외국에 여행 가는 거는요. 반드시 외국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주도보다 못한 데를 많이 가거든요. 태국도 가고 막 인도네시아도 가고 막 가요. 하와이도 가고 막 간대요. 난 안 가봤지만은 제주도가 더 좋대. 제주도 좋은데 그 왜 이렇게 그 해외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많이 주냐면 하여튼 간에 흙 색깔을 보더라도 다르게 되고 집을 보더라도 집이 다른 거예요. 그 집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이국적인 데가 제주도죠. 그죠? 네? 여름에 가면은 거기는 아열대 더워서 못 가요. 근데 막 겨울 한 2월만 돼도 가면은 막 벌써 꽃 피고 막 따뜻하니까 여기는 한겨울인데 저쪽에 남쪽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국적인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낯섦에 대해서요. 그 낯선 것이 결국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설렘으로 작용하고 좋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세상이 100% 익숙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여기 계속 있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고 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아.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 해외여행을 며칠 하다 보면 우리나라 오면요. 인천공항 내리잖아요. 그러면 막 인천공항이 멋있어 보여요. 있을 때는 몰랐어. 거기 가서 한 열흘 있다 오잖아요. 그러면 막 굉장히 멋있어 보여. 안 해봐서 모르죠. 뭔가 나갔다 와보세요. 그 낯설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야 될까? 그러니까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낯설게 생각해야 돼. 이 죄가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에.
죄 짓는 것마다 너무너무 능숙하고 나하고 눈이 잘 맞는 거야. 맨날 죄만 짓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 왔다 해가지고 손님으로 잘 대접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택시를 타잖아. 그러면은 막 바가지를 막 씌워가지고 나라 막 망신 다 시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있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딱 가잖아. 그러면은 너 왜 우리하고 옷이 다르고 너 왜 우리하고 말이 달라? 이런 시비를 걸어요. 우리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 세상의 속성이요. 예? 나쁜 나라로 여행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막 우범지대고 이런 데 가면요, 다 털려요. 소매치기 다 당하고, 때로는 때강도 만나면 죽기도 합니다.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여행을. 그러니까 낯선 지역으로 가는 게 여행의 맛인데, 근데 낯선 지역으로 갔을 때, 왜 너 우리하고 달라 해가지고 막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부득불 거스려 싸우고, 우리가 도망가야 될 때가 있고, 우리에게 대해서 이상하다고 우리를 막 욕할 때가 있어요. 너 왜 말을 그렇게 한국말로 해? 투집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세상에서 초대해서 갔더니 너무너무 똑같이 노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100% 환영하잖아.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중에 버림받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한편에 있어서는 세상에 나가서 굉장히 낯설게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황영산도 몰랐나? 아이, 바보네. 그런 건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라고 하는데 너 나이트 가서 노는 방법 알아? 나 잘 몰라. 그랬더니 바보야. 그러면 꿀밤 맞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 낯설음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거기에 동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욕에 대해서는요, 다 그렇다. 나는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얘네는 막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 말이랑 내 말은 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그네로 지내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넘겨서 쭉 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서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는 사람 그럴 때 그걸 어떤 표로 우리가 받아들일까? 저 사람 믿는다 안 믿는다 할 때 신앙 고백 해봐라 이러면 되지만은 그거 말고 우리가 생활로 볼 때는 8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해요. 자,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그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나눌 수 있는 마음이야.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9절에 나오는 말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가 하는 태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적인 거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서로 겸손하고 불쌍히 이런 걸 해야 돼.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거나 욕을 하거나 혹은 뭐 우리 거 뺏어가거나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구덩이에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잘해야죠. 이런 게 되면.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표시라 그랬어. 이걸 하면서 살아라는 얘기. 제가 본 책에 기억나는 것 중에는 그 아야쿠 미오라 아야쿠의 작은 수필집에 그 얘기 나오는데 자기 남편이 양복점에다가 세탁소에다가 양복을 맡겼어요. 이게 뭐 세탁 드라이를 맡겼는가 봐. 그랬는데 기다려서 안 오는 거야, 양복이. 그래서 찾아갔지. 세탁소에 찾아갔더니 그 양복 없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알아봤더니 그 종업원 일하는 종업원이 그 양복 가지고 튀었대. 아, 일본 얘기야.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양복 하나가 거의 전 재산이고 자기 일생에 옷 한두 벌밖에 없었다며.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아야코가 그랬죠. 남편 보고 이거 주인한테 찾아가서 손해배상해서 물리자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남편이 안 가더래.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주인이 양복 해먹은 것도 아닌데 종업원이 양복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주인한테까지 가서 그걸 하게 되면 주인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사실은 주인이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아역과 남편이 그랬다는 거지. 아니, 도둑놈 따로 있는데 주인한테 가서 우리가 또 뺨을 때리면 그 주인도 또 우리처럼 억울할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 맞는 얘기죠, 그죠? 예? 주인도 속상할 거 아니야, 지금. 일하다가 도망갔으니까 가지고서. 근데 가서 너 멱살 잡고 너 다 물어내라 그러면 주인도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긴 하지만 종업원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손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자 그랬대. 그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믿는 사람은 저 사람 믿는 거 아닌가 할 때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잘해야 되는데 이제 어제 우리 행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식하는 것도 자손 대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던데 맡은 팀들이 대를 물려서 하자. 힘든 일 맡은 분들은 내년에 바꿔달라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힘든 일을 내년에 바꿔서 또 다른 팀이 또 힘든 일을 하게 되면 또 엉망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힘든 일을 자꾸 돌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엉망이 되겠지. 그러니까는 한번 힘드니까 계속해서 하자. 뭐 그런 것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교회가 점점 성숙해져요. 나 힘드니까 돌려막기 해가지고 어디 가서 폭탄 터지면 터지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 힘들어도 교회가 편하면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힘들면 일을 줄이시면 돼. 그 어제도 뭐 김밥 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면서요. 거기서 힘들잖아. 그럼 내년에 또 하세요. 그런데 김밥 100개만 하세요. 말 안 해. 일찍 해서 문 닫아버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런 일에 대해서 나 못한다 하지 말고 정말 힘이 들면 힘든 만큼 해서 내가 요만큼 할게요. 하면 교회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봄에는 뭐 1300개 했어요, 김밥을. 1500개. 어제는 800개. 어제는 800개 했어요. 근데도 수익은 더 많이 남았다고 권사님이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일을 하다 보니까 뭘 하면은 이게 낭비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일이 돌아가는지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김밥 가져가는 것도 개인당 2개씩? 2개요? 예. 가져가서 10개씩 가져가면 몇 사람 못 가져가잖아. 교회에서 김밥 공장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와서 우리 성도들 만나고 이웃들 만나는데 김밥 하나면 족하지. 그렇죠, 그죠? 그걸 해서 많이 할 이유가 없잖아. 그거에서 돈 남길 것도 아니고 고생 뭐하러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힘든 일이라도 조금 줄이되 해서 같이 막아나가면 또 교회가 다 이렇게 지고. 그러니까 성숙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하게 하면은 악한 대로 악을 2번 하다 보면 우리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좀 참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그 4장에 7, 8, 90 거기 읽고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 8, 90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말세에 그랬는데 말세에 만물의 마지막 가까운데 말세에. 그러니까 이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를 말하죠. 그럴 때 해야 되는 건 뭐죠?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은사대로 봉사하라 했어요. 그게 우리가 말세 할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는 심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그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 산으로 가야 된다든지 말세기 때문에 나는 요것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하고 어떤 제한된 시간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도 모른다 했어. 하나님 아버지가 재림이다 그러면 아들은 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는 그 말세가 내일 이루어질지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항시 긴장하면서 항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도생활 중에 말세기 때문에 특이한 거는 뭐냐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이건 뭐냐면 찬물로 이렇게 세수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유 목사님 예수님 재림하는 날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매일같이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입 아파서 어떻게 기도해요? 못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밥 먹어야 돼요. 내일도 밥 먹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잘 돼요. 맨날 같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하다 보면 지루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깨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찬 공기를 마시고 세수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지만은 그 기도를 새롭게 해서 하는. 정말 오늘도 배고프지만 우리가 밥상에 앉을 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허기지는 느낌이 항상 다르죠.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돼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 다릅니다. 오늘은 배가 고픈데 조금 약간 입맛이 없을 때도 있고, 오늘은 배가 고픈데 라면 생각날 때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거예요. 똑같은 거였는데 정량제, 밥 한 그릇 먹으면 돼. 그러니까 똑같은 밥을 똑같은 방식으로 먹으려면 집에서 못 먹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 했던 기도, 오늘 했던 기도 같지가 않아요. 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말한 대로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막 로맨스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죄 짓고 더러운 것을요 정말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주는 게 사랑이요. 그거 말세에 할 게 그거라는. 없는 것까지 다 들춰내서 막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기분 좋아서요 뭔가 이렇게 필이 통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교회 와도 보면은 허물이 많아요. 죄인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죄가 많겠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덮어주고 그래도 막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나가는 게 사랑의 공동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접인데, 이 대접이라고 해서 원망 없이 해라. 그러니까는 너 하라 하니까 하기 싫은데 입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쓰고 있는 문화는 뭐냐면요, 사막 내지는 극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길을 안 가르쳐주거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안 주면 가다 죽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대접해야 된다는 말은 저 사람 살리고 그런 거예요.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은 은사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라도 땅에 묻지 말고 해라. 그것이 말세를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베드로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 교회에다가 말세에 고난이 많지만은 기쁨으로, 또 고난이 많다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낙심해가지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경주할 것인가 말했는데,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